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전에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번제를, 우리의 화목제를, 우리의 소제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이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온 뒤의 새싹처럼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었지만 우리 다음 고비도 잘 넘게 하시고 인생의 수없는 많은 시험들을 잘 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한 가정도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과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아이들은 이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은 백신도 맞지 못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세심히 돌봐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의 예배가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전이 아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문성천 집사님, 김소진 집사님 부부, 그리고 지온이, 희온이 이렇게 두 딸, 우리 주님께 한 가정이 간증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52교구 57구역 문성천 김소진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수방사라는 부대로 가게 되면 서울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방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생들에게 나는 수방사로 꼭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동기생들은 우리 병과 출신들은 초임지로서 서울로 간 사례가 없다. 네가 무슨 수로 가냐면서 저를 빈정대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50명의 동기생 중에
저 혼자 유일하게 또 저희 병과 최초로 제가 서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96년 2월에 산부 예배에 첫 출석하였으며 그날 오후에 청년부 예배에 등록하고 명성교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서울로 온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명성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역사이심을 믿고요. 그 당시 청년부의 소장이었던 제 자매님이 지금 저의 부인 집사입니다. 저는 고난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저희 친정이나 또 시댁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고 명성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고 또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제가 청년부 때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 갔을 때 하나님 나중에 제가 가정을 이루면 가족 모두 함께 선교지에 봉사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저희 남편에게 상의해서 함께 훈련받고 에티오피아까지 1년 단기 선교 갔다 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2008년 창립 기념주일에 에티오피아 파송을 명받았습니다. 그런데 근 1년이 넘도록 저희가 선교지로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온 가족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가서 과연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갔다 와서는 다시 또 직장을 잘 구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저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굳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나니 1년 동안 진행되지 않던 모든 절차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한 달 후인 2009년 9월에 에티오피아로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정말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선교지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잘 할 수 있었으며 부족한 참 죄인이 선교지까지 가서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명성교회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큰애 지원이가 수능 입시를 앞두고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마음이 낙심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험 또 대학이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서 또 함께 본인이 이제는 3일 금식을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선포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옆에서 그럼 저도 언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했고 어려울 때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믿음 안에서 정말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함께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금식하면서 성탄절을 보냈는데 정말 특별했던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애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저에겐 더 큰 은혜였고 더욱더 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무계획입니다. 제가 저의 계획을 고집부리고 그대로 하고자 했을 때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부터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멋지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맞는 길을 인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간증을 통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다 같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없는 예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제사를 이렇게 우리 3주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렇게 세 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제사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근간이 되는 이 모든 제사를 한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스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태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 제사에 담긴 마음들,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예배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우리 예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구조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재물 없이, 오늘 혹시 여러분 양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염소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비둘기 뭐 이렇게 잡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린 다 재물 없이 주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 재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전한 제사가 되셨고 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번제 때 드려지는 제물처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일부러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속죄제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만들어주시는 화목제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저희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들은 있지만 더 이상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화목제에 대해서는 오늘 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화목제가 뭐 여기서 단 한 번에 다 다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곳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다뤄집니다. 근데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왜 화목제를 드리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목제라는 이름 속에 화목제의 이름을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요. 서원할 때
서원.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서원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서원인데, 서원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제라고 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을 때도 화목제로 드리게 되어서 이 세 가지 제사,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다 이 화목제 안에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제는 언제 드리나요? 감사제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을 때 혹은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간증에도 집사님 가정에 우리 지원이가 시험 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많은 고3 학생들, 부모님들이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감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간 것, 어쨌든 이것을 잘 치른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없으세요?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험 본 거 감사해야 합니다. 점수가 조금 안 나왔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으셔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화목제가 주님께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이 화목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감사 헌금 봉투가 있는데 그게 화목제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흔적들이 남아있고 같은 정신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이 예물이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어떤 분은 그냥 감사 헌금 봉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딱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80%, 70% 이런 분들이 헌금의 감사 내용을 빼곡히 적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어떤 글씨들은 정말 삐뚤빼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잘 쓴 글씨도 있지만,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신 글씨도 있고 못 쓰신 글씨도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거, 저 그거 볼 때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저는 감사 예물 정기적으로 드리고 또 비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매주나 한 달에 한 번, 또 절기로 드리는 예물, 다 감사 예물이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저희 아이들 생일 때 드리기도 하고, 저희 생일 때 드리기도 하고, 교회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기도 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다 귀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죠. 감사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내가 꼭 복받기 위해서 나 이거 드리면 복받을 거야,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거 저의 작은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드릴 때 참 좋은 화목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원제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작정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 또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저 술 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사모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저 남은 한 달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집중해서 성경 일독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처음에 마음을 먹고 시작하셨는데 아직도 출애굽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도 보니까 마음을 잘 먹으신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것이
서원이고 거기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우리 딸 합격시켜 주시면 이게 꼭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저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저녁 예배 개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작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작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화목제가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원제인데, 자원제는 말 그대로 내가 자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화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화목제물은 이렇게 오늘 처음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자세해요. 제가 참 제물을 보면서, 제사를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율법을 지킬 때도 그렇고 굉장히 세세하게 합니다. 자, 이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대사님과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완전 슈퍼 릴리저스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대사님은 아버지가 랍비셨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종교파는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지키는 정도인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안식일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식사 뭐 가지고 나오는지, 처음에 어떻게 초를 켜는지 이런 거 다 찍었는데 같이 사진을 안 찍어줘요. 왜냐하면 안식일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대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얘기 다 하고 빵 다 먹고 그래놓고 사진은 안 찍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르면 안 되는 건지. 원래는 문도 열면 안 된대요. 문 다 열어놓고 그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좋은 방법이냐, 왜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되고 왜 이건 안 되지? 왜 걷는 건 되고, 물론 몇 걸음 이상은 안 되지만 왜 걷는 건 되고 사진 찍는 거 손가락에 누르기만 하는 건데 왜 이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할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거는 할 수 없다에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노동력이, 에너지가, 칼로리가 요만큼 소비되고 이거는 더 소비되는데 왜 더 소비되는 건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지라고 접근하는, 이게 합리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방식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은 금하시고 무엇은 허락하셨을까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을 복되게 여길 수 있는, 왜 돼, 왜 안 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도 보면은 기름, 콩팥, 껍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화목제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화목제의 예가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1장에도 이미 출애굽하고 이후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전에도 그 화목제 예가 등장을 합니다. 31장에는 야곱이 라반과 협정을 맺으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서로 협정을 하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한 모세를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환영하면서
환영하면서, 자 보십시오. 하나는 협정이었고 하나는 환영하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많은 화목제의 예가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좋은 예는 사무엘이 나중에 화목제를 드린다는 핑계로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나 제사 드리러 갑니다. 이게 지금 정권이 무서운 때거든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일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다 부른 거죠. 화목제는 뭐예요? 다 부를 수 있어요. 다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부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참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을 우리 간증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만나셔서 결혼하고 또 단기 선교로 1년 동안 에티오피아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섬기시고, 이 모든 것들 그냥 교회에서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예배가 역사의 장소이며 교회가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목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간의 교제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의 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는 사람이 그 샬롬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샬롬이 없으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샬롬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샬롬해서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재밌는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한번 제사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사와 구속에 대한 이 sacrifice and atonement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 표현 방법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 빛이 쫙 비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그 빛이 따라다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건데 그것이 샬롬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복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되게 은혜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우리가 빛을 누리고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기도하고 만나세요.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만날 때 거기 샬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이 그냥 눈 뜨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그냥 당연히 아이들 오면은 아이들 맡고 그리고 밥 같이 먹고 뭐 텔레비전 같이 보고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성품과 내가 좋은 성격만 갖고 있고 내가 이 교양 있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룬 곳에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가정 안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별거 아닌 걸로 툭 터져가지고 자녀들이 거기에 짜증내고 꼭 여러분 사춘기 핑계 너무 대지 마세요. 사춘기가 아이들을 그렇게 완전히 나쁜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갱년기 핑계 너무 대지 마세요. 이거 뭐 남자는 뭐가 있어요? 남자도 갱년기 있지 않나요? 요즘에 보면은 뭐 너무 그런 거에 핑계 대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샬롬의 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와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100데나리온이죠. 비교할 수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몇만 원 하는 이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멱살 붙잡고 너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가 맞는데 제가 화목제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비유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었어.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용서해 주셔서 나는 평안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는데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나에게 돈 내놓으라고 지금 주먹을 들이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잃어버려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화목제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고기의 일부분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남은 거는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름과 콩팥과 내장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곱창은 다 태워야 돼요. 싹 다 태워야 돼요. 간 싹 다 태워야 돼요. 콩팥 싹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보십시오.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레위인들은 원래 부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기 때문에 이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울트라 오르토독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해요. 남자들이요 토라도 공부 안 한대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울트라 오르토독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 안 하고 탈무드만 공부한대요. 탈무드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여자가 일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자가 일해서 먹여 살리고 아이들은 뭐 7명, 8명, 9명 낳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레위인들이 저희 레위인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마음에 좀 약간 걸렸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레위인에게 나눠주세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만 드리면서는 죄송한 거예요. 레위인에게 나눠주세요. 저는 레위인은 아니지만 마치 주님에게 종에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그러고 나서는 남은 것은 예배자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고기는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기 마음껏 드세요? 고기 뷔페 가지 않는 이상 고기를 어떻게 마음껏 먹습니까? 그 비싼 고기를. 어제 점심에 제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제 밖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 두 분에서 4명이서 같이 고기를 먹었어요. 마음껏 못 먹었어요. 우리 밖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조금 더 많이 먹으라고, 우리 같이 먹는 목사님 더 많이 먹으라고 더 시키려니 고기가 여러분 싸요, 비싸요? 비싸요. 이거 마음에 걸리는 거죠. 고기를 마음껏 먹는 건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고기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제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 어려운 때에 화목제는 사람들 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동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요 사람만 딱 같이 먹을게요가 아니에요. 이것이 수동적인 나눔이죠. 화목제물은 능동적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서 다 와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고 끝내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더 불러서 먹는 것이 화목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야, 잔치에 불러라. 사람들 안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잔치를 채우세요. 가서 시장에 가서 불러와라. 저기 가서 불러와라. 더 데려와라.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잔치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가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또 부활절에, 성탄절에, 창립기념일에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 원칙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잔치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나눔이 아니라 능동적인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찾아서 불러서 더 넓혀서 나눠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늘 소를 많이 이제 잡고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소가 들어와서 정말 풍성한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나누는 교회가 되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요소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요소수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배의 이 요소를, 이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좋은 것을 안 드려도 뭐 괜찮겠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귀찮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으면, 좋은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점점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다른 제사들과 화목제가 구별되는 것이, 번제는 다 태워요. 싹 다 태웁니다. 고기도 다 태웁니다. 근데 화목제는 기름만 태워요. 기름만 태웁니다. 내장과 기름을 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못 먹는 지방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이라고 했을 때는 고기 가운데서 기름기가 가장 많은 좋은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화목제는 고기도 태워요.
다만 가장 패티한, 가장 지방이 풍부해서 부드럽고 씹기가 좋고 먹을 때 기분이 좋은 바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쓸데없이 안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곱창 뭐 그런 내장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고기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생각과 우리 상식과 다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상식과는 조금 달라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욕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까워서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을 주기 싫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고기를 잘 먹습니다. 오늘 고기 얘기 많이 하네요. 네. 저희 아들이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근데 가끔 좋은 고기가 들어왔을 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줘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드시겠죠?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저는 근데 저희 아들이 좋으니까 제가 좋은 걸 먹어야겠다기보다는 아마 사실 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먹어야겠다기보다는 좋은 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11살짜리가 무슨 입맛이 있어요? 그냥 주는 거 먹는 거죠. 걔가 좋은 고기가 뭔지 알고 나쁜 고기가 뭔지 알아요. 고기는 다 고기죠. 8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으며 네, 8살짜리 저희 딸이 뭘 알겠어요. 그냥 주는 거 먹는 게 아이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이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말라기 말씀을 드리죠. 여러 번 들으셔서 여러분 이제는 다 기억하실 텐데, 말라기의 이야기를 드리는 딱 하나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 더 이상 좋은 재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합니다.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눈 먼 거 못 먹어, 다리 저는 건 싫어해,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너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완전히 식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목제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화목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 사실 교회 나올 때 뭘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심지어 세레빠 신고 와도 오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교회 나오실 때 의복을 갖춰서 입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마음들 버리고, 나쁜 생각들 버리고, 미움과 악한 마음들 버리고, 이곳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내는,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어도 됩니다. 500원이어도 되고 100원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 예물에 참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사랑이 식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화목제물로 주시는, 화목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계속해서 가장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증도,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 안에서 참된 교제와 좋은 교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간증해 주신 가정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주 봬요. 왜냐하면 가정이 함께 나와서 또 걷고 기도하시고 늘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는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또 찬양대로 재정부로 또 교회학교로 귀하게 섬겨주시고 계시고 우리 딸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화목제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예배, 우리 서원의 예배, 자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거기에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정과 직장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이곳에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오늘 저녁에 비전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들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명석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오며 큰 은혜를 우리 민족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 아침에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화목제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 약속하는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복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오며 오늘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북 통일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오며 통일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대통령 이후가 더 복받는 주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통령을 뽑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만히 두고 보지만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 주시되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선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로 나가서 선교하며 봉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원들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로 앉고 부서별로 앉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 올려드린 귀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새의 가문 같은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놀랍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 모일 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배에 회복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비전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청년대학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화목제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화목의 교제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